찬미 예수님, 저는 지난 12월 16일에 서품받은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의 이성호 레오나르도 수사라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서운동 성당에 초대해 주신 주임 신부님과 여기 신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근처에 세터 성당이 부모님이 계셔서 세터 성당에서 첫 미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2달여 시간이 지나서 이 서운동 성당에서 다시 첫 미사를 하게 되었는데, 왜 여기서 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수도원에 입회하기 전에 김웅년 신부님의 그런 강의를 많이 들었었고, 항상 마음을 항상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품 시간이 한참을 지났고 서품 받기 직전이 돼서 신부님을 너무 좋아했었기 때문에 서품 직전이나 서품 후에나 꼭 한번 연락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서운동에 성당에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연락을 드릴 수도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그 기회가 오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여기 오셨긴 형제님 오시긴 했는데요. 제가 그런 자연스러운 기회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식당에 갔다가 김웅년 신부님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해주시는 분을 뵙게 돼서 그 자리에서 바로 드디어 자연스러운 기회가 왔다 싶어서 신부님께 바로 전화 연락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연락을 드렸고 이 서운동 성당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고, 먼저 오늘 복음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율법과 관련해서 바오로 사도가 그 정신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이 말을 보면 율법을 형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정신을 담으라는 것입니다. 바리사이의 의로움을 능가하라는 얘기는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형식적인 계명으로만 지켰지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사랑의 정신을 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것이 형식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뒷담화하지 않는 것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실천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의 정신을 담는 것은 사랑의 정신을 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은 받은 만큼 내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하려면 사랑받은 경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사랑받았던 그런 기억들을 오늘 강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수도자로 그리고 수도사제로 지금 지내고 있지만 사실 처음부터 저는 이 길을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요즘에 노량진에 보면 많은 청년들이 그런 수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08년도쯤에는 거기 수험 공부를 하고 있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에 되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노량진 성당에서 그런 성령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 성령 세미나에 참여를 해서 그런 기도를 하면 공부에 도움이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제가 했던 기도는 저하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 형이 그 당시 성당에 나오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형이 성당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성당에 나오기 한참을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한참 지나고 성당에 가보니까 그 형이 성당에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나왔습니다. 그 형이 성당에 나왔고, 그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그 형이 성당에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그 수험생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그런 엉뚱한 효과가 나타났어요. 정말 이렇게 공부가 저는 잘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기도를 모임을 했었는데 공부는 잘 되지 않고 기도에만 자꾸 마음이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만났던 청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갑자기 막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저에게 형제님 성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 말은 제가 그 짧은 신앙이었지만 혹시나 하느님께서는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혹시 얘기를 해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저는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피하면서 잘 이렇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웅열 신부님을 좋아하는 그 큰 누님들이 계셨어요. 김웅열 신부님들 좋아하는 그 청년 큰 누님들이 계셨는데 공부는 열심히 할 생각을 하진 않고 저에게 용인 그 당시 구성성당이었는데 서울에서 구성성당까지 저에게 피정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수험생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피정을 갑니까? 다녀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누님들은 피정에 가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정 전날이 돼서 제가 우연히 이제 길을 걷다가 길에 떨어진 상본 하나를 줍게 됐어요. 혹시 그 상본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저희가 물어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써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성령 그런 피정과 관련된 내용의 상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좀 이게 우연한 일이지만 혹시나 이게 부르실 수도 있고 해서 그래 성수에 대한 마음들을 다 정리를 하고 피정에 참여를 해서 하느님께서 나의 공부에 대한 힘을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말씀으로 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성당에서도 지금 여기 서운동 성당처럼 정말 많은 신자분들이 와서 꽉 차 있었고 일부가 끝났고 중간에 그 피정 지도 신부님이 김웅열 신부님이셨어요. 네. 신부님 갑자기 2부 피정 이제 1부가 끝나면 이제 점심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고 2부가 시작될 때 신부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좀 용기가 좀 많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르신 계신 맨 앞자리인데 어디 간이 의자를 어디 하나 구해서 여기 맨 앞에 가운데 딱 앉았어요. 그리고 그때 해주신 신부님의 그 성경 말씀하고 불러주신 그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신부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강하게 제 마음을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매자리 위에 계신 주님은 너를 사랑하고 나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이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꼈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드렸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인지 고민이 되었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고민이 되었고 1년 반 동안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복자 수도에 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회가 잘 되었던 것이 피정이 끝나고 나서
신부님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정말 그 기회도 정말 저희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이렇게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신부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고, 저는 피정의 너무 좋은 경험 때문에 신부님께 저희가 성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부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형제는 교구 사제도 할 수 있겠지만 수도의 사제 길로 가는 게 좋겠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수도회를 그냥 신부님의 그런 의도에 맡겨서 수도회를 잘 준비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좀 마음이 바뀌어서 신부님이 교구 사제도 할 수 있다고 하셨지, 그래 교구 사제로 바꿔보자 해서 잠깐 동안에 그런 고민하는 시간도 다시 교구로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 이야기들 여러분과 다 나누면 아마 여러분들 점심 식사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좋은 경험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상본 말씀을 이런 말씀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을 정하고 싶었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줄 수 있는 말씀을 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21장 36절,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그 과다루페 성모님을 정했는데, 멕시코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인신제사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모님께서 후안 디에고라는 인디언 앞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현존하심을 당시 만났던 주교님에게 당신의 현존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후안 디에고의 옷에 성모님의 옷이 모습이 직접 새겨주셨고,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모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모님과 좀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과다루페 성모님 사진을 정했고, 그 성모님 사진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재 서품 받고 나서는 기도를 많이 드린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사실 많이 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사제 서품을 받고 나서는 기도에 대한 그런 기도를 해드리겠다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꼭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운동 성당에 대한 미사를 오게 된다는 그 약속을 정하고 나서는 그 서운동 성당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물도 시간경 바칠 때마다 서운동 성당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3월 17일 되면은 3월 17일 비행기로 페루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지내시다가 선교라는 단어를 마주하시거나 페루라는 단어를 마주하시면 선교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